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짐승에게 허락된 42달의 시간이 끝난 후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 심판을 통해 세상을 음행하게 만든 주범인 음녀 바벨론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며, 동시에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 역시도 극심한 고통과 사망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시록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으며,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계시록 20장에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의 도래와 사단의 최종적인 패망, 그리고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이에 대한 다양하고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고 주장하는 전천년설,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후천년설,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일 뿐 실질적인 천년 시대는 도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무천년설 등이 있습니다. 어떠한 해석이 옳은 해석인가, 그 역시 이 시간 논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시록 20장에서는 사단이 붙잡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을 것과 그 기간 세상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주님과 함께한다. 곧 통치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직접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통치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년 왕국의 해석이 어떠하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천년 왕국이 이르렀을 때 주님이 분명히 그곳에 존재하실 것이고 또한 통치하실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말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는 이 말씀을 4절의 말씀과 바로 연결해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 곧 복음의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 곧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곧 지금의 이 부활이 끝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후에 다른 부활도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역시도 복이 있을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는 축복,
그것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곧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 첫 번째 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사망이 첫 번째 사망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영혼의 사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사망은 바로 이 육신의 사망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 사망은 바로 영혼의 사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사망처럼 영혼의 사망도 숨이 끊어지는 죽음인가? 아니면 영혼이 아예 사라지는, 즉 소멸하는 죽음인가? 성경은 그 둘째 사망을 영원한 고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 성경은 이 불못을 불과 유황의 못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과 유황의 못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마귀와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곳이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즉 둘째 사망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불과 유황의 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영혼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그 형벌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둘째 사망의 권세가 첫째 부활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희생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이 흘린 피를 바로 이때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직 주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던 자들, 그리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바로 그들에게도 순교자들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한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순교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그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어렵겠냐고, 안 하고 안 받으면 되는 것이지, 설사 받았어도 나중에 다시 빼내면 되는 것이지, 이처럼 그저 쉽게 생각하고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으면 성경이 이토록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반복하여서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임을 주님은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그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곧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즉 첫째 부활에 자격을 얻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째 부활의 자격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년이 다 지나도록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곧 육체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과 살았으나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물론하고 하나님을 믿고 죽었으나 첫째 부활의 자격을 얻지 못하여 그 영이 부활하지 못한 자들과 살았으나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 곧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였거나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 부활할까? 계시록 20장 후반부의 백보자 심판에 대한 예언을 보면 바로 이때 또 한 번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흰 보호자 앞에서 그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다면 이때 부활하게 되는 모든 이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까? 그것은 단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그 보좌 앞에 두 개의 책, 곧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펴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곧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즉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 따라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무척이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의 내 삶이 말씀에 온전히 깨끗한 삶이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이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렵고 떨리는 자리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인생이었어도, 많은 것이 부족한 인생이었어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은혜로 나는 천국행이 결정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되었다면 결국 내 마지막은 불과 유황의 못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누리게 되는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항시 깨닫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하며 그렇게 늘 정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 또 그날을 예비하는 나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나를 살피고 그 믿음으로 또 그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하며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또 내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 사단은 잠시 무저갱에서 풀려 나올 것이라고 계시록 20장은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사단은 다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여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또 바다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말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아무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시대를 겪어서도 이미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 영혼은 언젠가는 분명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단과 함께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그것은 곧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아니 믿고는 결국에는 개인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 역시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옆에서 그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고 또 복음으로 이끌고자 애를 쓴다고 하여도 결국에 자신이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다면 다른 이의 노력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그때는 분명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많은 이들이 외친다고 하여도 이 또한 한 시대의 역사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 계시록에 예언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더불어 천국이냐 지옥이냐 최종 갈림길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과연 나는 어느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이 의문을 항상 마음에 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의문의 답으로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더불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어서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머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